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눈이, 마음의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인 부어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3절은 함께 있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울리는 것 조금 더 잡아주세요. 시편 1편 1절 3절, 3절 함께 있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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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스라 7장 또 봅니다. 9절 10절 말씀. 소리가 좀 약해졌어요. 좀 강해지게 해주세요.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중음을 좀 넣어주세요.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그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돌파와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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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빛이 없을 때, 빛이 만약에 48시간 동안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방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그 방에 이제 문을 닫고 불 하나도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이 없는지 아주 그냥 캄캄한데 자기 손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도, 형체가 안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빛이 하나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동안에 빛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안 증세를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48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을 딱 열어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억력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빛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쥐어짠 것도 아니고
빛이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48시간 동안 빛이 없으니까 기억력이 확 둔화되는데 어느 정도냐? 63%로 다운되더랍니다. 40%의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판단 능력이 동일한 수준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색깔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48시간 동안 빛을 주지 않았는데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이 빛도 그렇게 중요하건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빛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빛, 우리의 인생의 빛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으니 빛이 나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그 빛이, 그 영혼의 빛이 내 삶 속에 없다면 내가 내 영적인 기억력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 영적인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길을 선택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48시간 동안 읽지 않는다면, 48시간 동안 듣지 않는다면, 48시간 동안 보지 않는다면 내 영혼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고생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늘 있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8시간을 안 넘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꾀를 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생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된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48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주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믿은 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만 나오는데 그것도 가끔 빠져요. 그 5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믿은 지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주일은 꼬박꼬박 나와요. 주일을 꼬박꼬박 나오면서 이분이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꼭 읽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3장, 4장, 때는 2장,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는 1장 이상을 꼭 읽고 잔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둘 중에 사람, 5년 된 사람과 2년 된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자랐을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5년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2년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2년 된 사람이 훨씬 믿음이 자란 거예요. 훨씬. 여러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년 된 사람은요, 가끔 한 번씩 머리가 이게 혼돈이 오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가끔 한 번씩 이런 말을 해요. 아, 정말 살아계셔요? 왜 그래요?
영적인 기억력이 둔화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2년 된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한 번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손이 하도 아파가지고 일하는데 손이 하도 아파서 성경 위에 손을 딱 얹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줄은 잘 모르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손이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와, 성경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생겨지느냐? 말씀을 읽을 때 생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 크게 내가 역사하여 주리라. 더 크게 역사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벌써 여러분 12월 첫 주가 됐잖아요. 2017년도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새해 2018년도에는 성경을 읽도록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2018년도에는 12월 달까지 내가 성경을 1독 해야 되겠다. 2독 해야 되겠다. 3독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 중심의 이 시간 결심해 보세요. 주님, 내가 내년에는 성경을 1독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자, 내년 12월 달까지 성경 1독 이상을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뭔가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에스라의 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성도의 중대한 결심 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중대한 결심. 매우 그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는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전쟁에 지게 하여서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 중에 이 에스라가 그 포로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때가 되니까 70년이 차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자, 과거의 포로 생활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을까? 왜 내가 포로 생활에 그 고생스러운 생활을 했을까? 생각하고 고민해 봤어요. 생각하고 고민해 보니까 답이 하나예요. 아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말씀에 빛이 없어서 그렇구나.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합니다.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그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세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연구하기로. 제가 19살 때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신났어요. 방언도 막 하게 되고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데 그렇게 불이 확 타오를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불이 점점 이제 조금 있다가 사그러들어요. 점점 사그러들으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방언 맞은 거 맞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의심이 계속 밀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렇게 의심이 들어오니까 구원도 내 안에서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나 맞지 못했나, 이것도 정확하게 내 속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야,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구원 놓쳤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 있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다시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확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지혜가 있는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를 갖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고생을 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전혀 가치관이 달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심판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서로 방해하고 늘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함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타악해서 다리 한쪽씩을 딱 묶어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뒤에서 끌어당겨. 왜 달려가라냐고. 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치관이 다르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아니 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함께 달려가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달려가는 것조차도 나가서는 거예요. 내 발목이 아파요. 발목이. 여러분 해보셨죠? 서로 방향이 다르면 그 두 사람이 함께 발에 묶였는데 달려가려고 할수록 발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내가 선택을 바로 했을 텐데,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인생 고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경을 알아야 고생 뚝입니다. 아멘. 성경 알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성경을 모르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고생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뭣도 주느냐?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뭐가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느냐? 능력도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아니라 천사 여럿을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주는데 질문이 있어요. 질문. 4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4가지 질문에 답을 할 때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성경을 읽을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뭣도 주어질 수 있다? 능력도 주어질 수 있다. 성경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나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경을 꼭 읽읍시다. 아멘.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두 번째로 어떤 결심을 했느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고 행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래서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를 알겠대. 그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이게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만 이제 절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꾸 포섭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느냐, 이 깨닫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깨닫는 것 요거에 이렇게 마음을 쓰지, 신경을 쓰지, 행하는 거에는 하나도 마음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신천지구나. 그래서 이 깨닫는 것들을 행함이 없이 깨닫는 것들로만 미혹을 시켜서 결국 이게 암덩어리구나. 이 행함이 없으면서 깨달으려고만 하는 것, 이 생각이 암덩어리와 미혹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그와 같습니다. 깨닫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행함이 없어요. 결국 누구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교주 이만희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 사라져요. 이제는 실제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뭔가 깨달으려고만 한다면 그게 큰 미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꼭 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한번 보죠. 신명기 10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행복을요? 내 행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행복. 요즘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에 관심을 많죠. 삶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수록 행복하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또한 내가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시느냐? 삶의 형통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지켜 행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같이,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고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구원열차가요, 여러분 여러 차의 칸이 있잖아요. 여러분 차들 보면은 1등 칸 있고 2등 칸 있고 3등 칸이 있잖아요. 어느 기차든지. 그런 것처럼 구원열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1등차로 1등 칸으로 달려가는 구원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3등 칸에서 겨우겨우 신앙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구원 안 놓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무엇이 그렇게 결정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자로다. 시편 1편에 할렐루야.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왕 여러분 천국 열차 타고 가는데 3등 칸 타지 말고 1등 칸을 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려주세요. 1등 칸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옆 사람 1등 칸 타고 갑시다. 아멘. 예, 1등 칸 타고 가요. 이왕 가는 거 막 겨우겨우 끌려가듯이 가지 말고, 성경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형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자기만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미국에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취임식 연설을 착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임 연설을 쭉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타락한 청년, 볼품없는 청년,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청년, 그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참 연설하면서, 그가 사실 젊었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분별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마침내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서 그 대통령의 자리에 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기로 예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내 삶 속에 항상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내가 바른 분별력, 지혜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결심했던 이 결심이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 가지 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 가지 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되게 하시고 세 가지 결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세 가지 결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심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결심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